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심지어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황만을 가지고서 또 어떤 환경만을 가지고서 감사한다면 더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생각처럼 많은 걸 받지 못했고 오히려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권유형이면 뭡니까? 생각해봐서 나한테 감사가 있으면 감사해, 이게 권유형이라면, 명령형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감사가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 눈에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반드시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한 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주는 가르침 안에 포함된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후일에 누군가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가리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 더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적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언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마다 하셨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눈에 모든 것들이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이렇게 명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셨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경건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고 마치 스님이나 또는 그 카톨릭의 신부처럼 혼자 사는 것이 훨씬 거룩한 거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금식할 수 있겠지만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 주신 거 선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거 선한 거라면 결혼한 것도 거룩한 것이고 먹는 것도 거룩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선한 것 주신다라고 매일같이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왜 죄를 짓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선하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할 텐데, 지금 내게 주시는 상황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다라고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선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 맞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남편, 아내, 자녀가 다 최선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생각을 몇 번 해야 아멘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목사님. 그걸 왜 질문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라면, 내게 주신 자녀라면 당연히 최선이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결혼 생활 해보면 조금만 아는 게 있잖아. 이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아내보다 조금 더 좋은 아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자녀 같은 정말 그런 자녀를 낳아주셨으면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선이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이게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절대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인생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기준에는 선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안 좋다고 생각하실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선하다. 이것이 인정이 됐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은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나빠 보여도 선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셨다. 로마서에 보면 매 순간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놓여야 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요, 성도가 어떤 상황 앞에 놓일 때 상황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점검할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먼저 점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 상관없다는 거. 왜냐? 그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 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나쁜 거 주시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쁠 수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모든 것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믿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가? 제가 장담 드릴게요.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명령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나쁜 거라면 때때로 감사해야죠. 때때로 기도해야죠. 때때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어떤 것들은 좋아 보일 수 있고 어떤 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한다?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는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된다는 것.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빼놓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다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1년 동안 제가 추수감사절 때 어떤 설교했는지를 봤어요.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요셉이요. 그래서 올해는 요셉 얘기를 안 하려고요. 근데 제가 왜 요셉 얘기를 가장 많이 했는가? 요셉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거의 없어요. 형들한테 팔리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게 13년이에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니까 버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쁜 일이라 생각되는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면은 그 최종적인 총리 자리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어느 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 만나는 상황이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이 말은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조건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감사해야지만 지금의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나쁜 거 주시고 네가 감사하면 좋게 바꿔줄게.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조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조건절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해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좋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내 눈에 어떻게 비치는 거 상관없이 내 생각이 어떻게 느껴진 거 상관없이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해요. 다만 우리가 감사해야지만 그 문제가 왜 선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를 향하여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바깥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공 못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것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안 느끼시나?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내 남편 정말 좋으세요? 좋으세요? 웃잖아요. 그냥 답을 못하고 웃어요. 그러면 남편이 물어볼게요. 그 아내 진짜 좋으세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게 분명한 건 나쁜 거 주신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로 가장 좋아서 내게 주셨나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좋은 거라고 말하는가? 그 문제가 문제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자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많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 자녀가 좋은 거고, 그 남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내게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더 좋은 남편은 교회 바깥에 있을지 몰라요. 더 좋은 아내는 교회 바깥에 있을지 몰라요. 더 좋은 자녀는 교회 바깥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여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남편이어야지만, 그 아내여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한테 최선인 거고 내 아내가 나한테 최선인 거고 지금의 상황이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진짜. 이 자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 남편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하죠.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감사해야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감사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 감사를 못하는가?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좋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배우자가 절대로 하나님 일하심이 없다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좋은 건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누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그 어려움도 주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 남편, 나하고 정말 안 맞는데, 내 아내 나랑 정말 안 맞는데 그런 사람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남편이 나한테 최선이에요. 제 아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잘해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만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한테 일하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도 놀라운 섭리 속에서. 웃자간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 아닌 것을 왜 하나님 주시냐는 거예요. 상황이 최선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최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일하는 걸 경험하냐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요. 감사한 사람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진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당했던 어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감옥에 왜 들어가게 되는가? 나쁜 일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선교를 방해하니까 어느 날 바울 사다가 참다 못 참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사건은 기적인 거잖아요. 자, 기적이면 이 기적은 선교의 확장을 가져야 됩니까? 선교의 문을 닫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선교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누가 화를 내는가? 주인이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이 확장된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혀버릴 위기에 놓였어요.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좋은 일로 가야 돼요. 귀신이 쫓아나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려고 달려오더라. 그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사람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해요.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왜 듣다는 표현이 썼는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왔다면 원망해야 정상이에요. 불평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물어야 정상인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들어가자마자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상을 받아들이고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자 졸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멀리서 손을 치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최초의 로마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거기 가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말을 마세요. 모든 신앙은요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상당수 이해가 안 돼요. 내 자녀가 왜 시험을 못 쳐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취업의 문이 막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의 문이 다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어디까지 보신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계산한 걸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요, 지금 당장은 버릴 것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 일은 이렇게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믿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비록 내 눈에는 그거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가 감사한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겠다고.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 결국은 하나님의 증명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문제를 갖다 놓은 게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는 거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증명을 믿으신다면, 아니 그런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에 성도가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수록 도와주시는 두 개의 장치가 있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5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5절이 4절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을 때, 그래야지만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룩하여 진다는 겁니다. 이 말도 여러분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상황이 좋아진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요 좋아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쁜 상황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계속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 확신을 주세요. 내 자녀한테 일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내 배우자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이 거룩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동행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성도의 삶에 일어난 상황들은 우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요, 우리 의지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앞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총리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이요.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의지적으로 13년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의지적으로 감사 못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에게 몇 년 쫓겨다닙니까? 10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10년 쫓겨다니면서 감사한 건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잖아요.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14년이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안 불러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끝까지 감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은 합력과의 선이 된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믿음이 실패하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고 상황이 아무리 안 바뀌어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2023년 1월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이전을 결정을 했죠.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면 2022년 12월 당회 때 제가 우리 당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교회가 인수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2년 뒤에 임대 다 끝나고 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놨어요. 왜냐 제 기준으로는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는 건 불가능. 이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교회도 그 정도의 돈을 내고 멍청한 짓을 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멍청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안 되니까 더 이상 임대자 찾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 거 보니까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고 일로 오는 것이 한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1월 달에 그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는 교회가 나와버렸어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제가 알았어요. 내 생각이랑 하는 생각은 다르구나. 한편으로는 엄청 기뻤어요. 왜냐면 이건 기적이에요, 진짜로.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거 기적인 줄 모르니까 감사헌금을 안 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음 한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마음 한편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잖아요. 2년 있다 갈 생각이었으니까 아무런 준비 안 했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공간만 얻어놨거든요. 이 지하 공간만. 여기다가 교육관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본당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돌아가려면 교육관하고 본당만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이 없으면 재택근무해야 되는데, 우리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실도 없어요. 성가대실도 없어요. 저 성가대들한테 머리 뜯길 뻔했어요. 어디서 연습하냐고요. 이거 연습할 데가 집에서 다 연습하고 오셔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새가족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편으로는 엄청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 왜냐, 그 당시 1월달 기준으로 여기에 공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밑에만 있는데 이 밑에만 가지고 과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1월 달에 지나면서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직 7개월의 시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하는데 2월 달이 돼도 없어요. 3월 달이 돼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아요, 진짜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데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난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한테 공간 없다고 말은 못하겠고 계속 좋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선언하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내 눈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성도들 때 말은 못하겠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요. 1월달 없어요. 2월달도 없어요. 3월달도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했던 거 아세요?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말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짓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당 이 만드는 이 공간 안 되는 거였어요. 저 고육관 만드는 거 안 와봤으니까 그러시지 보면 난감했어요. 진짜로 안 되는 거고 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하고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타이틀 붙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참 신기한 거,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준비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주시려나 보다 진짜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려나 보다 진짜로. 공간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제가 5일의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되겠구나. 제가 기도를 해요. 말씀을 준비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설교는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손에 쥐는 것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제 이 마음의 불안함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이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숫자 4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4. 죽을 4자가 아니고 숫자 4.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4개의 공간을 주시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제가 바로 새벽명 끝나고 제 안에 감사히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4개의 공간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4개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4개 받았어요. 그래서 성가대한테 제가 머리 안 뜯겼어요. 우리 목사님들 재택근무 안 해도 돼요. 새 가족들 오면 갈 곳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지어진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졌던 것처럼 너희 예배당도 반드시 지어진다. 내 눈에 공간이 하나도 안 보여도 내가 4개의 공간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부터 3월달에 공간이 하나 나오고 5월달에 나오고 6월달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감추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확신 주시길 기뻐하세요. 내가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해주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일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내가 이룬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그 통로가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확신을 주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요. 기도요. 어떤 사람도 말씀과 기도의 통로 없이 하나님께 확신 얻는 사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믿음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일한다. 기도 속에서 평안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준다. 반드시 사랑과 은혜교회에게 가장 좋은 일 내가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불안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성경 말씀 들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성도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지 않아요. 선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노라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에다가 믿음을 심어 놓으면 오래 못 버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공급받는 사람만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감사해요. 그리고 선언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또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매일같이 감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의지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공급받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